샬롬,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살펴본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은 위로의 책 또는 구약 계시의 절정이라고도 불리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서 가운데서 굉장히 달콤하고 또 위로가 되는 말씀들이었죠. 그런데 마치 이 30장에서 33장까지의 말씀이 한 여름밤의 꿈인 것처럼 34장은 이전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절 말씀은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예언이 시작되었음을 예레미야서는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할 때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34장의 말씀은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9년에서 10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시드기야 통치 11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이 거의 패망하기 일보 직전에 임한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바벨론 군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설명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전쟁 후에 계약을 맺는 일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정복을 한 나라가 흔히 말하는 갑의 위치, 정복을 당한 나라는 을의 위치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으로 인해 바벨론의 정복 전쟁에는 바벨론 군사뿐만이 아니라 당시 바벨론이 정복했던 나라에서 차출된 군인들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은 예레미야 27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예레미야 2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시드기야에게 보내어 전하게 하셨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으로 느부갓네살을 세우고 그로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으니 유다는 항복하고 바벨론을 섬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많은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과 지금도 적들에게 둘러싸인 이스라엘의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심판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급한 상황에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시드기야에게 전해야 할 말로 하나님께서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시고 바벨론 왕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가까울수록 거룩하고 안전하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은 오늘 선포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도 설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사를 것이다 라는 단어가 여호야김이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사를 때 또 자녀들을 바알에게 바쳤던 이스라엘의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하다는 것을 볼 때 성전과 성읍이 불살라지는 것만큼 그들에게 적절한 징벌은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52장 13절과 유다의 패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들에 의하면 주전 586년에 성전을 포함한 그 성읍이 바벨론에 의해 불살라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시드기야 또한 탈출하지 못하고 바벨론에게 붙잡힐 것입니다. 눈이 눈을 보고 입이 입을 마주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사실 구약에서 2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모세가 하나님과 입과 입을 대고 말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영광스러운 신분이었음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는데요. 동일한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마주하는 현장은 결코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위험하고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앉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과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통 전쟁이 일어나고 패전국의 왕을 사로잡을 경우 칼로 목을 베고 그 시신을 길가에 방치하거나 전시하는 일들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죽음은 이와 달랐습니다. 그는 칼로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가 평안히 죽을 것이고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시드기야에게도 분향하며 그를 위해 백성들이 애통해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시드기야의 마지막을 압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끌려가 볼모로 편하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두 눈을 빼는 형벌을 받았는데 이는 상대방의 전투력을 영원히 상실하게 만들고 동시에 수치와 모멸을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왕이었던 이가 놋사슬로 결박당해 감옥에 갇혀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볼 때 우리는 결코 시드기야가 평안히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래서 혹자는 시드기야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눈을 빼고 놋사슬에 결박당해 감옥에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시드기야의 죽음이 평안하다라고 한다면 시드기야가 아닌 다른 이들의 죽음은 어떠했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사네립은 라기스를 정복하고 나서 이 전투를 기념하여 자신의 궁전 벽에 부조로 새겼는데 전쟁의 모습 그리고 이스라엘 병사들을 처형하는 모습 산채로 포로들의 살 가죽을 벗기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수많은 이들이 겪었던 비참한 죽음에 비하면 시드기야의 죽음은 평안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왕이 사망하면 방부제 처리를 하지 않고 향을 태웠는데 시드기야의 죽음 이후에도 왕의 죽음에 애도하기 위해 특별히 제조된 향을 피우던 갈래를 쫓았으며 그는 죽어서 묘실에 매장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한결같은 유토피아적인 모습이지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요즘 표현대로 꽃길만 걷는 것이 우리는 흔히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진지하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6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유다의 시드기야에게 전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다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그때의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세가는 라기스와 함께 블레셋 국경을 마주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왕들은 이 도시를 요새화하고 보강하는 데 힘을 썼던 것이죠. 실제로 라기스의 성벽의 흔적들을 보고 추정하건대 라기스라는 성은 외벽 두께가 3m, 그리고 내벽은 6m나 되는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요새화된 단 2개의 도시만을 남겨놓고 유다의 모든 성읍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유다의 심판을 외쳤던 예레미야의 선포가 우습게 취급당했던 것은 그의 선포에도 불구하고 23년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이제 유다는 참으로 패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그들이 행해야 했던 것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회개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했을까요? 30장에서 33장까지 회복의 메시지를 통해 이후에 기록되는 모든 심판과 재앙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가져야 했습니다. 심판당한 자신들의 현실이 끝이 아니라 심판을 지나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자신의 죄를 직면하게 만든 심판이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시작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삶의 기동으로 삼아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가 취해야 하는 합당한 반응이 있었던 것처럼, 또 포로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며 자신들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하나님을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재해석되고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영적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방법과 마땅히 취해야 하는 우리의 반응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삶이 해석되어지고 주님께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살아 반응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일 아까의 시간에 뵙겠습니다.